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며 다 함께 존귀한 권능의 주님께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특별한 안식일에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인류의 기술 발전을 통하여 전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각 가정과 개인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성도들이 모인 장소마다 각 가정마다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미 참 즐거운 노래를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관계로 헌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화면에 소개된 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헌금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adventistgiving.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내시빌 코리안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철치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헌금을 따로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체크를 써서 우편 발송을 통해 교회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헌금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업이 흥왕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개인과 가정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익숙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를 통해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속에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의 박해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성전에서 오늘날로 하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건물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각 개인이 그리고 각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특정한 이 순간들이 이제 장차 교회와 하나님의 기관들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각 개인들이 그리고 각 가정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들처럼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더 크게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모스 신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느 대규모 무선 통신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 회사의 급여 조건이나 그리고 근무 여건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입사를 지원한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위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사무실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했고 거기에서 크고 작은 소음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면접 예정 시간이 지나서 많은 지원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도대체 면접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면접을 주관하는 담당자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시간이 지났는데 면접을 시작하지 않지? 혹시 면접이 끝난 것인가?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그 앉아있던 지원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과감하게 사장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채용이 되었다고 하는 채용 공고가 사람들에게 발표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회사는 무선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관들은 그 면접실 안에서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에게
모스 신호를 통해서 무선으로 한 메시지, 사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스 신호를 아시죠? 점과 줄로 이루어진, 점과 대시로 이루어진 그 무선 신호. 그 신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소음과 환경 속에서 혹은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서 그 무선 신호를 그들이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소음 속에서 그 신호를 분별해냈고 그 사람만이 사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만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주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사람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돌조차도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잘 아시죠?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 하나님의 기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끊임없이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고 이제 노아는 간절한 심령으로 말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최후의 호소를 그 이웃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할당된 은혜의 시기는 다 끝나갈 때에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산과 숲 속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그리고 온순한 짐승들이 아주 매우 질서정연하게 때를 지어서 방주를 향해 들어간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날아와서 방주로 질서정연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98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설명하도록 철학자들을 불렀지만 헛수고였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재림 직전에도 노아의 때처럼 똑똑한 사람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순간적인 인상밖에 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과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사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될 것이며 여전히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무서움으로 경고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인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정말 시끄럽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요즘 대형 산불과 화산의 폭발, 그리고 지진과 같은 천연계의 현상들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는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온 농장과 마을을 습격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도덕성도 그 밑바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이번 주 호주 슈퍼마켓에서는 휴지를 두고 칼부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싱가포르 출신 대학생이 아시안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프랑스형 레위니옹이라고 하는 섬에서는 크루즈 선박이 정박하는 일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일어나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에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이 코로나 19이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그 한 나라의 일이 아님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인 질병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온 세계가 같은 노선을 취해야 함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머지않아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강요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의 말씀은 장차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예배가 높여질 것이고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을 괴롭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천재지변의 주범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은 오늘날 같이 이 평안한 세상 가운데 도대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시나리오,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많은 일부 재림 교인들조차도 그것을 믿기를 힘들어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성경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임을 우리는 예언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천연계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40년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가까이, 그리고 여리고성 맞은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변경 지역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과 바산의 거대한 성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을 보고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 옆에 있는 미디안 족속에게 동맹을 요청했고, 그리고 마술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그 행진을 저지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재물과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신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그는 발락이 주는 그 보상을 거절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이익, 발람이 그에게 제공했던 그 많은 혜택 때문에 그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보자며 하룻밤을 자고 갈 것을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이익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당신의 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의 유혹으로부터 무뎌진 발람의 양심을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12절의 말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발람은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 때문에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민수기 22장 13절에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발람의 그 대답의 뉘앙스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그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까? 그렇게 돌아간 사신들은 모압 왕에게 발람이 올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더 강력한 것들로 발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더 높은 귀족들, 그리고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를 그에게 제시하며 다시
발람을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발람이 첫 번째 유혹에서 그가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더라면 그는 두 번째 더 강력한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그 유혹과 장난치려 함으로써 더 강력한 유혹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모압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발람 선지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발람처럼 세상의 이익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감의 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항상 세속적인 이득과 명예를 제공한다. 유혹자는 그들이 지나치게 양심적이므로 번영하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받는다.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그 다음에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들고 더욱더 외람된 길을 행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걷는 우리의 양심 속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던 길을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내딛는 죄의 발걸음은 반드시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유혹과 장난치려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유혹과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결코 우리를 아주 큰 어떤 인생의 중대한 이슈를 가지고서 우리를 흔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주 삶의 작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작은 것을 양보할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강둑의 한 일부분이 무너지면 강력한 수압에 의해서 뚝 전체가 다 터져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부조화 선지자 452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은 다윗이 시편 17편 5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발락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명예로 발람을 유혹하게 되었을 때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 발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발람에게 전달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의 마음에는 왕이 제시한 그 재물과 그 지위에 대한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 여기서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그 사신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발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인간처럼 매우 쉽게 바뀌는 연약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뜻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계획된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게 발람이 직접 한 말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죄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선을 넘어버릴 때 이 땅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매우 두려운, 우리의 필설로는 묘사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사신들을 따라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수기 2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으로 사람이 자기의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반역적인 마음을 끝까지 품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결과를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겪도록 하시는 것이죠. 시편 81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강팍한 대로 그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도 행하기를 여전히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붙드시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짓기로 끝까지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구를 허락하셨지만 발람 그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발람이 자신의 나귀를 타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갈 때에, 그래서 길을 떠났을 때 칼을 빼서 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 나귀를 발람은 채찍질로 때렸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에 담이 있는 그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나타나 막아섰을 때 나귀는
또다시 그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았지만 발람의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발람은 담벼락에 자신의 발을 비벼서 발을 상하게 만든 그 나귀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로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곳을 막아서자 나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발람의 밑에 엎드리며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이때 화가 폭발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개입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서 키우던 소나 개 혹은 고양이가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발람은 지금 이런 상식 밖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선으로 그에게 보내주시는 모스 신호를 읽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매우 태평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서 그를 코너로 몰아서 좁은 길로, 그리고 다시 더 좁은 길로 막다른 곳에 이르기까지, 그를 막아서기까지 발람은 고집스러운 불충성의 길을 계속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이, 자신을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선언했던 그 사람이 탐욕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 심지어 나귀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람처럼 그들의 멸망을 막는 자들을 보고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에, 이 세상의 사물에 너무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발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사물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에 우리는 도리어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할 그 대상들, 마치 발람이 나귀를 사랑으로 돌봐야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할 그런 대상들을 발람처럼 비그리스도인적인 태도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22장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을 때에 발람은 비로소 죽음이, 심판이, 멸망이 자신의 코앞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발람은 비로소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처럼 이 세상의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천연계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두에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루과이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의 벽에 이런 기도문이 써 있다고 합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참, 이 기도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찔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 일에 빠져서 나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면서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직도 노여운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탐닉하는 그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을 보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늘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천연병 그리고 각종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은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신속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은혜의 시기는 거의 맞춰져 가고 있으며 이제 방주의 문은 곧 닫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두 진영으로 확연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명확하게 그 실체가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위기,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은 이 땅에 임할 큰 위기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이 서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251장 찬미 부르고 이 찬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마음이 팔려서 눈이 멀어서 주님의 오시는 그 시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혼란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또 각 가정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재림의 허락 안에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